27일 우리 오늘 주일 말씀에 실제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생명으로는 정말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완벽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안에 걷도록 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목표이셨고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우리 생명을 가진 새로운 생명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당신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을 때 당신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당신도 그분과 함께 생명의 새로움 안으로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로 끝났고 당신의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고 성경 구절 다시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할 일은 바로 새 생명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이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 곧 옛삶의 방식과 단절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는 어둠 속을 헤맬 것입니다. 자신의 국적, 교육 배경, 환경, 육신의 가문 등의 영향을 받고 또 그것에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듭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 모든 요소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생명의 원리로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정말 삶을 다스리고 과거에 하지 못하던 제한된 그런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받았고 그다음에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경에 지배받고 우리 정말 한계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다른 종류의 원리와 다른 종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식이 바뀌지 않아서 계속 옛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옛날의 법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으라고 말하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생각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생각하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행동하는
것까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태어났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증조부가 어떤 질병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새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의식이 바뀌려면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거울 원리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그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들어있고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점점 정말 의식으로 충만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참고성경 보니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구약의 선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바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는 길이 따로 없죠.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또 사막은 정말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입니다. 그런데 강들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막의 강들을 찾아서 걷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예,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했고요, 이것은 정말 첫 열매의 종류로 만드셨다. 예, 첫 열매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가장 좋고 가장 최고, 가장 귀한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창조물들이 있지만 아주 월등하게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물인 마귀보다도 우리가 더 위대하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받은 새 생명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영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지닌 전적으로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복자 이상입니다. 저는 사탄과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며 의와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 가운데 걷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어나